여러분,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을 숨겨준 나무꾼은 이로 인해서 선녀인 아내를 맡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나라 전래 동화가 있죠. 바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처녀 이 선녀가 시집을 너무 가고 싶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산속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목욕을 했어요. 그런데 나무꾼이 오질 않는 겁니다. 자기의 옷을 훔쳐가야지 그 나무꾼에게 시집을 갈 텐데 오지 않아서 결국 해가 지고 말아서 다시 옷을 찾아 입고 나무꾼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집을 하나 찾았더니 나무꾼이 거기 있는데 이 초저녁부터 이 나무꾼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녀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야, 지금 몇 시인데 벌써부터 잠을 자고 있냐? 네가 옷을 감춰야지 이야기가 될 거 아니야?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나무꾼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선녀와 나무꾼의 나무꾼이 아니라 금도끼, 은도끼의 나무꾼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요즘 현대판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름에 선녀가 더위를 피해서 폭포가에 내려와서 잠시 목욕을 하고자 옷을 벗었습니다. 이 광경을 훔쳐보게 된 나무꾼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선녀가 못 가도록 해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선녀의 옷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나무꾼이 하늘로 둥실둥실 떠올라 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옷이 날개였기 때문입니다. 재미가 없나 봅니다. 사람은 자기의 존재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예전부터 이렇게 입어왔죠. 특별히 옛날에는 신분에 따른 옷이 다르게 입거나 했는데요. 특히 왕이 입는 옷은 골룡포라고 해서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었죠. 오늘날에는 옷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복을 통해서 이 직업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나 검사 같은 사람들은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군인도 또 경찰도 제복을 입지요. 그리고 죄수들은 죄수복을 입습니다. 이렇게 옷을 통해서 어렴풋이 이 사람의 신분과 그리고 직업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요, 옷을 입으면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또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 또 기름이 이렇게 묻어있는 이런 옷들을 입고 있으면요, 지저분한 곳에 가서 쉽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바닥도 잘 앉을 수 있고 누울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명품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 옷을 입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지저분한 곳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데나 앉을 수도 없고 아무데나 누울 수도 없는 것이죠. 경찰이나 군인에게 제복을 입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찰 옷을 입고 있으면 경찰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군인 옷을 입고 있으면 군인답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옷을 입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옷은 우리 삶의 스타일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에는 옷을 입어라, 벗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새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새사람답게 행동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런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은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지만 오늘 본문은 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각절 마지막은 이와 같이 끝을 맺고 있는데요.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말들이 명령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은 명령형 동사가 아니라 부정 과거형입니다.
헬라어에 있어서 이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회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시제입니다. 자, 말하자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순간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지 여기서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것만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는 그들이 옛사람을 벗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고, 셋째, 그들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형처럼 보이지만 이 시제는 부정과거형입니다. 이 동사가 과거에 단번에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끝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이미 옛사람은 떠나갔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또한 우리말 성경은 이 명령문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옛사람을 지금 벗어버리고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라라고 명령하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원문은 과거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직도 내 자신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임에는 분명한데 아직까지도 벗어버리지 못한 척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새 사람을 입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죄가 튀어나와서 옛사람처럼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옷에 대해서 작업복과 명품 옷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품 옷을 입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못 가죠. 그런데 그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약간 정신이 이상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내가 분명히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뭔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17절에서 19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방인들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런 이방인들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유혹의
욕심이라고 합니다.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말은 속이는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욕심을 품게 만들지만 이 욕심은 결국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욕망은 속이는 욕망인 것이죠. 왜 이 욕심이 우리를 멸망하게 할까요? 이 욕심은 옛사람의 죄로 유혹하는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은 이미 또 2장에서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하는 그런 욕심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옛사람은 세 가지를 따릅니다.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육체를 따르더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옛사람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 세 가지를 요약해서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 말 성경에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문은요, 썩어져가는 이라는 말이 구습을 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습이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그 사람이 썩어가는 것이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즉 썩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썩어가는 사람의 시제는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썩어져가는, 그래서 더욱더 부패가 심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과 마귀와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만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욕망에 사로잡히면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잠잠히 우리를 진단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잔재들이 우리 속에는 또한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혹의 욕심이 있고 썩어져가는 타락한 모습들이 남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옛 습관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옛 습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욕심을 자극합니다. 마귀와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유혹과 도전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 썩어져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잔재들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예전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처럼 행동하면서 계속해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의 잔재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한 그 결단이 무너지지 않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다시는 옛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들을 이기고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약함을 핑계 삼고 죄악을 즐기면서 썩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죄와 마귀와의 전쟁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마귀를 따라가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썩어져가는 이 옛사람의 잔재가 사라지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열정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늘 심령이 새롭게 되십시오. 2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부정과거형으로 사실상 단번에 끝나는 것이지만 이 23절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시대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사용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마음과 영이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단어가 각기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단어를 함께 썼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영, 인간의 영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의 됨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이 더러우면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 심령이 깨끗하면 올바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또한 생각이 바뀌니까 우리의 행동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심령으로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옳게 알게 해준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잘못된 일을 갔을 때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해서 또한 깨끗하게 쉽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늘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늘 새롭게 되어서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2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에서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부정 과거형 시제가 사용되었는데요. 새 사람을 입는 것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끝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어질 때 받았던 초청장과 같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구원의 초점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초청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가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은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결정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와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본문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원문을 지그해보면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와 거룩함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진리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거룩함은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으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지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있어버리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과 의롭고 거룩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저절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뀌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몸에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게 되어지면 그 신분이 되어진 것은 맞는데 그렇게 되어졌다고 해서 그 신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 삶이 저절로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은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향만 바뀌어진 것이지 그 방향으로 저절로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그 방향이 또한 저절로 해석해서 유지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바꾼 우리들은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성격을 잘 말해주는 것이죠. 사실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단번에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또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이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의로와 거룩함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입어야 될, 계속해서 입어야 할 새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들도 바울이 받은 이 의의 면류관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욕심에 충동질 받던 이 옛삶을 벗어버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나쁜 습관이나 나쁜 버릇들을 고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삶의 패턴으로부터 단번에 끊어버린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옛사람의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성품으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가치와 동기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 삶의 방향을 향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힘써 달려감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또한 나는 더럽고 추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질그릇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통치 안에 진리 안에서 거룩을 열망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